저희 교회도 조그맣고 피닉스 교회도 조그만데 두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창고 건물을 우리가 같이 서포트했고, 그 피닉스 교회에서 거의 10,000불 이상을 펀드레이징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같이 창고 건물을 함께 일하고 페인트까지 다 쳐서 오늘 이제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입당, 헌당 예배를 오후 3시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리마인드 시킨 거는 우리 하나하나는 다 작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거를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멀리서 우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한마음교회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피닉스에서 8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아까 들으셨죠? 그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훈경 목사님 평생 많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농축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한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화면을 그대로 말씀 띄워주시고요. 3절부터. 오늘은 우리 피닉스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연합감리교 이 서부 지역의 선교 감리사님이신 이훈경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열어서 찬양을 드려도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은 가리워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제가 분수에 맞게 여기 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남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는 피닉스 감리교회 한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어요. 성가대원으로. 근데 그래도 올해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봉수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설교도 시키시고, 근데 이번에도 한학교에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언제 또 가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오늘 설교를 하십시오. 정 목사님이 하실 거라면 제가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피닉스 감리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이죠. 사실은 피닉스 감리교회도 조그마한 교회거든요. 아마 이 건물의 반쯤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장로님 오셔서 알지만 또 천정도 얕아요. 저같이 작은 사람이 서도 여기 천정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오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부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차려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그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이렇게 넘쳤습니다. 속으로 나도 언젠가는 조금 그런 그 보답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강 목사님께서, 정말 강 목사님 저보다 몇 년이 아래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임원들을 세우시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한번 목사님 모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때가 어떻게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그냥 설 수 있게 된 것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한마음교회 아름답게 꾸며진 그 모습을 보고, 참 이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일하는 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도 곳곳에 이런 교회들을 심어주시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군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깊이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여기 들어오면서 정봉수 목사님은 여기 아마 몇 번 오셨던 것 같아요. 정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이 교회가 저기 아래에 있는 저 아주 낡은 건물 같은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낡은 건물이 아니네요. 너무나 멋지고 참 좋은 곳이에요. 이게 정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신학을 공부를 할 때, 물론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매니지멘트라고 하는 코스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처치 매니지먼트 코스의 첫 번째로 교수님이 소개해 준 책이 읽고 와라 하는 책이 처치 매니지멘트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서문에서 읽은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아주 오래된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 집을 잘 가꾸고 거기 정원도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나서 한 친구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여기 집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좀 와서 볼래? 여기 좀
괜찮게 꾸며서 그 친구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아마 잘 하는 사람인가 보죠. 와서 탁 집에 들어오면서 정원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여기에 숨겨 놓으셨나.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어. 근데 너 하나님이 이거 혼자 가지고 계실 때 그때 모습을 내가 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혼자 가지고 계실 때는 어글리 그런 플레이스였는데, 이분이 그 장소에 와서 정원을 만들고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가지고 계실 때는 어렵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 어글리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참 여러분들 손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곳이지만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냥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섬겼던 사람으로서 제가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갖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통해서 제가 많이 교훈을 받죠. 이게 나이 들었어도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강 박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일하시던 모습으로 그냥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도 신선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땡기를 메고 나오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좀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체인데 나도 나체로 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강단에 그날 나체로 가셨대요. 근데 교인들은 옷 입고 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도 다 옷 입고 가야지. 그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어쨌든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우리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가. 영어에 보면은 커미트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교회는 커미트멘트가 정말 잘 되신 교회 같아요. 성도님들이. 제가 일반 다른 교회 많이 이렇게 저도 보고 경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커미트멘트가 대단하세요. 저는 교회를 증축을 하면서 큰 이 체육관을 이제 짓게 됐는데, 다목적으로 그 체육관 바닥을 성도님들이 이 바닥 가는 거를 배우셔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3주 동안을 직장 갔다 오셔서 그냥 아무다 이 바닥을 깔아서 한 8,000 스퀘어피트 되는 바닥을 다 깔으셨어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한 15만 불 정도를 세이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진 것 위에는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지어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닭하고 돼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를 했대요. 어느 집에서. 근데 이게 닭이 하는 말이, 야 돼지야, 나는 매일같이 알 하나씩을 낳아서 우리 주인에게 헌신을 한다.
너는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돼지가 하는 말이, 야, 알 낳는 게 그게 진짜 헌신이냐? 나같이 해물 제공해야 그게 헌신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학교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결혼을 나들이십니까? 해물 제공하십니까? 과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명령을 따라서 그냥 갔다. 우리 쉐어하는 학생이 남장로님 따님이신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남장로님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시겠어요. 따님들이 이렇게 키보드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멀리. 근데 아브라함은 먼 곳의 장래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랬을까?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순종하고 따랐는가 하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드리라 하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 창고로 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이 혼자 가지고 계셨던 그 어글리한 그곳을 여러분들이 전기도 놓으시고, 아니 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었다면서요. 내려가는 시설도. 그래서 그걸 썬펌프로 놓으셨다고 어제 강 박사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해 가시는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한마음 교회가 헌당을 하는 놀라운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커미트멘트,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죠.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작은 몸이지만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능멸하는 저 적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찌러야 되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을 그가 갖게 될 때, 그에게는 대단히 큰 긍정적인 그리고 큰 자세가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긍정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생겼을까?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몰려오는 짐승들을 물맷돌로 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골리앗이 딱 나오니까, 이야, 목표물이 크구나.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덩치 큰 사람을 떡대기가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큰 목표물이 오니까 야,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히겠다 그러고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용기 있게 돌을 던진 거죠.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것이 보기 좋게 맞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든 작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피닉스 감리교회도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요,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실 때는 어글리 하셨어요. 그런데 조경을 하시고 나무도 심을 줄 아시고 그런 그 농사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다 대추나무도 심으시고 무슨 나무도 심으시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저 보통 저 오렌지 거기서 따서 먹습니다. 그래프루트 거기서 따서 먹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뭡니까, 저 무화과철이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또 후식으로 먹습니다. 철철이 나무를 또 해서 사모님이 그 나물로 식사에 찬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가지고 계실 때 하고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그곳을 가꾸고자 했을 때 거기에서 오시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교회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곳에 재창조를 해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멀리 계시지만 정말 좋습니다. 저는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어제도 또 하나 제가 아주 귀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강 목사님은 일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도 일대 목사님은 저도 일대 목사지만 저희 집은 제가 한 살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술 더 떠서 본인이 예수 믿은 분이시더라고요, 스스로.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군에 가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응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대요. 야, 너는 나보다 낫구나. 기댈 때가 있으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우리 강 목사님은 어디 기대실 때가 없었나 봐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깊이가 아무에게나 와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께 기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졌기에 목사님이 제대를 하시고 나셔서 직접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신학교를 가야 될 텐데 세례를 못 받으셨으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세례를 달라고. 참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다. 새로운 성도들이 확실히 우리 오래된 성도들보다 낫구나. 여기 모태교인들 많이 있으시죠? 모태교인들이 못해 그래서 모태교인이래. 근데 이 하나교회는 아니신 것 같고 뭘 좀 시키면 못해 그래서 그게 모태교인이래. 근데 일세 교인들이, 일세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저희도 일대 교인이에요. 제가 한 살 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1장까지는 우리 교리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열심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도 의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없다.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기본적인 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2장부터는 우리의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헌신의 첫 번째 논리를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다니까,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첫째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고 드려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한번 좀 웃어보세요. 어느 날 주일 아침인데 어머님이 와서 깹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어머님, 오늘은 난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 싫으냐?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왜 교회를 꼭 가야 되는데요? 너희가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다. 하나니까 예배 드려야지. 두 번째, 너희 아버지가 첫째 가오니 주일이면 꼭 예배 드리는 게 직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배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거든요. 이게 주일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요,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일주일 내에는 우리들이 나가서 밖에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수두룩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매일 묵상하는 분들 같으면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여기에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 주일날 하는 겁니다. 묵상하시는 분들이요, 아침에 명성 구절 읽고 그냥 그 구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일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함께 협력해서 공동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가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섬기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내려가면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가, 어떻게 비기독교인들과는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우리의 실제 육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3절에 이하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캘리포니아의 그 페닌슐라 성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당하셨던 레이 스테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스테드만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세 가지를 자기가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첫째 생각이 뭐냐면, 우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내 삶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그 마음속에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내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게 그냥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실수해서 낳았어. 그런 아이들도 많죠. 그 아이들이 그런 말 들을 때 실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일부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네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삶이 달라지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냥 내 좋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 속에 나는 한 일부분으로서 내가 뭔가를 담당한다. 특별히 저는 이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1년에 몇 채씩 어려운 그 멕시코의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참 본되는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내에도 보면요, 미국 교회 중에 아마 이 교회가 워싱턴인가 어디 있는 교회인데 교회 멤버가 딱 25명이래요. 25명. 25명인 그 교회가 목사님 생활하고 그러는 건 뭐 말도 없고 할 거 없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지. 그 교회 멤버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역사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런 큰 그 보람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지금 말씀 보면 정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저는 오늘 이제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게 대단히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열심을 갖는다는 것이 나의 자세군요. 애티튜드죠. 우리 자세거든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세인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무슨 열심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 12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뭐 지나갔으니 우리가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건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참
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갔으니까 싸움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가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 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제가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짐승 하나가 차에 쳐서 큰 짐승이 죽었는데 그거 치우느라고 경찰이 거기서 시간을 끄느라고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10분 있다가 지나갈 곳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후에 되어질 일 우리는 계획을 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이 시간만은 지금 이 시간만은 내 것이죠. 내가 설교를 잘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잘 받을 수도 있고 졸을 수도 있고 설교가 지루하시면 졸으셔도 되잖아요. 여기 아버지 집이니까 뭐 아버지 집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오시면 편안하잖아요. 그럼 좀 졸으실 수도 있죠.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원으로 아니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우리 주님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뒤쪽으로 설 것인가, 비스듬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자세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죠. 저도 77년도에 미국으로 왔으니까 저는 이민교회를 꽤 오래 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척교회부터 또 한 교회, 또 한 교회, 세 교회를 섬기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정말 저도 이민 처음 오시는 분들 이삿짐도 많이 날라드렸고요. 근데 그렇게 이삿짐 날라드리고 전화기도 놔드리고 아파트 놔드리고 뭐 이제 알선해드리고 어떤 때는 아파트 코사인까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아직도 아파트 코사인 받으시고 몰라라고 그냥 가신 분은 안 계셨어요. 그게 다 갚으셨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 많이 봤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봤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열심히 교회를 좀 섬기느라고 교회 좀 성장도 시키고 그러느라고 정말 이삿짐도 막 날라드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오시더래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그 다음에 뜨문뜨문 나오시더래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나오시고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전화를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6개월 잘 나가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나오시는 동안 이분이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 안에 좀 얼른 어떻게 잡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좀 마음에 어떻게 꽂히질 않으셨든지 아니면 글쎄 어디다가 핑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가방 2개 들고 어린 것들 2 데리고 공항에 내리시는 분들,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분들이에요. 아파트를 새로 정해놓고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여기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근데 그래도 한 2, 3년 지나고 오면 그래도 안정되게 이렇게 다 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정말 좋은 땅 아니에요?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런 곳에 와서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펴시고 한 5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뭐 중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고등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한 15년쯤 지나고 나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기 뭐 펜실베니아의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에 그냥 풀 장학금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런 나라 또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열정적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 본문을 우리 한번 11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11절. 새 번역 성경으로 아마 현대인의 읽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질 않아요. 열심을 낸다는 그 말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대본에 지쳐서 주저앉습니다. 조금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데에는 성령께서 제네레이터가 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뜨뜻 미지근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교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더 북돋우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종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두올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섬긴다 그러는데 열심으로 섬기는데 종과 같이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되게 어느 이제 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그러죠.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종이라고 그러는 게 목사님을 종이라고 그러는 게 좀 안쓰러우신지 주의 종님. 근데 여러분 종에게 님자 붙이는 거 봐서 이게 국어학적으로 안 맞죠, 그죠? 한글학적으로 안 맞죠? 종 다음에는 뭐예요?
종놈이죠, 사실은. 종놈이죠.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기도를 할 때 주의 종놈 목사 이렇게 말씀하기는 뭐라니까 주의 종 아니면 주의 종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종에게는 님자가 안 붙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종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해오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 와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뭐 목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구분이 다 안 되잖아요. 먼지 잔뜩 뒤집어 쓰시고. 저도 할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하시는 분들 시다하느라고 그래도 좀 시다 노릇 좀 했어요.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근데 뭘 얼른 뭐 얘기를 하면 그 물건을 알아야지요. 찾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찾아다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열심과 그다음에 우리가 종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4절 말씀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하시는 거 보시니까 어느 분은 열심히 드라이버를 자르다가 붙이시고, 어떤 여성분들은 또 이 전기 코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각기 맡은 그 부분.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넓은 교회를 두고 말씀한다고 그러지만 오늘의 우리 한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모인 이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빌딩을 만들어 갈 때, 우리 목사님은 배관이 전공이시라고 그러시죠. 전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파트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 드라이버리 좀 이렇게 좀 고치느라고 잘라서 그거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굽이지고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가지신 그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이 같이 모여서 한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몸이 한 지체를, 몸의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손은 손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조직력이라든지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너무 예리하게 잘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 같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월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제가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받은 직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교회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내가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집사님 직분, 여기 저 하나교회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직분 가지고 뭐 높낮이로 생각은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 직분을 받고 싶었는데 그 집사 직분이 어떻게 안 돌아오니까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그렇게 했대요. 아무개 성도라고 꼭 써달라고. 이분은 아무개 집사라고 좀 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도 목회를 안 하시다가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직분 감당하십시오. 이게 그냥 우습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선한 청지기죠. 그리고 이 선한 청지기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죠.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그 부부가, 한 분은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시고 한국에서 대통령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전국 국전에서. 부인 되시는 분은 정신과 의사시고.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 두 네 분이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그 교회도 그저 한 100여 명 모이는 조그만 아담한 교회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없어요, 그 교회는. 근데 그 교회가 가보면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장로님 그 부부 내외가 오셔서 화장실이며 전체를 깨끗하게 닦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죠. 주일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나가보면은 7시쯤 해서 이제 나가보면은 교회에서 철회를 하고 주무시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강대상을 깨끗이 닦으시느라고 해서 앞에 자석을 깨끗이 닦으시느라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닦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주님의 제단인데. 그 자발적이 아니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직분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선한 청지기는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 가는 그 질서가 있죠.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약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직분자 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앞서서 또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셔서 귀한 사역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발전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롭게 시작되는 약한 교회, 한마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베푸시는 그 헌신으로 인해서 저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으시고 얼마나 새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학교에 놀라운 그런 선교의 소식이 더 많이
올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두셨듯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아름다운 선교적 모습을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더 많은 이런 은혜의 역사가 많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자기 은혜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충성다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린 다음에 우리 정봉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 손잡고 할까요?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객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의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가 의문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